세심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을의 풍성한 열매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의 계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짙어져가는 가을만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깊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보다 주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앞서는 저희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보다 나의 뜻에 주님의 생각이 더하여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인 되시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예일교회가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언어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영광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동안 날마다 새 힘의 공급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주현 목사님께 깊은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사역자 및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밤에는 좀 소동이 있었죠. 이 지역에 도로 공사하다가 수도 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는 바람에 신현리 일대 전체가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 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오늘 오후에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전이고 뭐 이게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이제 부엌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산부 예배에는 쉬겠다고 이제 문자를 돌렸는데 새벽 1시부터 물이 나왔어요. 아마 이게 수도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복구를 해서 그렇게 상수도 파열을 고치고 해서 이 새벽 1시부터 물이 나오기에 얼마나 그 물이 반갑던지. 그래서 오늘 쉬기로 했던 산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부 예배를 쉬기로 했다 드린다니까 우리 교인들 얼굴이 환하게지네요. 감사합니다. 찬양, 새 찬양 배우는 마음을 여는 찬양 배우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나연 성도님 그리고 구은영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수님 자리 예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성실하게 두 분이 마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구은영 집사님이 김나연 성도님은 가서 전도해 와서 교회로 인도해 왔고, 그래서 지금 단계해서 예수님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1대1이고 그 다음부터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 보면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회의를 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저 상담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몇 가지 중요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째 주인데 셋째 주, 2주 후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에 2부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 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 드리도록 그리고 과일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순별 찬양 경연대회입니다. 김태형 전도사님이 사회를 하고 순별로 2주 남았는데 연습하고 해가지고 같이 기쁨으로 축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장님 중심으로 찬양 경연대회 순별로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최명찬 안수집사님, 곽도영 권사님이 성경을 10권을 본당 비치용으로 헌물을 하셨는데 지금 침례표기 성경이 품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출판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 돼야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에 구입을 해서 본당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이 성경 보니까 너무 본당에 낡아가지고 찢어지고 낡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10권을 헌물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큐티책 여러분이 이제 몇 권 남지 않았던데 원진희 집사님 통해서 순장님에게 얘기하면 원진희 집사님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여주선 매기매운탕을 주차장을 주일날 사용하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차가 30-40대 되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오면 딱 5분 걸립니다. 교회까지 그렇게 여러분 걸어오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몇 분은 더 광고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주차하고 교회 앞에 가까운 데는 새로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게 독감도 잘 견디내고 우리 교인 중에서 아픈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좌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전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매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시기도 있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만 찬양 드릴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낮이나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목소리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더 큰 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여러분들만 고백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주. 아멘. 그 두려움이 편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천천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은 룻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룻기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의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전체의 큰 어떤 흐름과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룻기는 양괄식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1장과 4장이 미묘하게 닮아 있고 1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4장에서 해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에는요, 다시 룻기의 처음, 우리가 이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결론부를, 함께 결론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절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입니다. 사실 룻기를 강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물 시리즈를 따라가서 쭉 살펴보다가 룻기를 만났는데요. 룻이 주인공인지 보아스가 주인공인지 나오미가 주인공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책을 만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1장 1절에서 이 빵이 없는 빵집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룻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또 따라다니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신자들의 한 70%가량이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의향을 보이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곳에 빵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빵집에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빵이 먹고 싶어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입니다. 세상에 굶주리고 인생에 허기가 져서 빵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빵을 찾아서 들어온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빵집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고, 그리고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 허기를 채워줄 빵을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빵집 안에 있는 사람조차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고 배고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 허기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기근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진짜 문제는 교회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문제에만 창념하여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빵집에 맛있는 빵이 돌아온다면, 빵집에서 우리가 진짜 굶주린 영적 허기를 달랠 수만 있다면 빵집 주인의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빵집의 의자가 편한가,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졌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예배 가운데 예수가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동력으로서의 이 말씀, 생명과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떡 예수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태껏 그 빵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다시 빵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왜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원인은요, 그저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고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문제의 대처 방안도 영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나 또 시험이 닥쳤을 때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에게 실망했다고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단입니다. 원망하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해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모자라고 실망스러워도 다시 힘을 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부족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곁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함께 떡을 떼고 은혜의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든 불평하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때 주님은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붙들고 늘어지다, 힘써 쫓아가다, 굳게 결합하다입니다. 사실상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선택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손해가 따르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했을까요? 1장 16절에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룻은 왜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여쳤을까요? 룻이 봤던 나오미의 하나님은 아픔만 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쫓았을까요? 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룻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룻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메가폰을 잡으시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전혀 소망 없는 이 두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룻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이삭을 따라갈 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눈을 들어보니 보아스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아주 자그마한 일,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력한 자 보아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제 저녁에 먹을 이삭 한 줌이 아쉬운 이방 여인 룻,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던 보아스가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에서 금기시되었던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적 나라인 모압 나라에서 건너온 여인, 이 여인과 이 보아스가 만나서 사랑하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둘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은 그저 연민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랑도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 룻을 향해 끓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의 마음에 부었더니 보아스의 마음에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나 그의 기업에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큰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룻과 결혼하여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반응해 주는데요. 그것이 11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식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장로들은요, 이 보아스의 선언에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주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은 존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굉장한 축복이죠. 자, 둘째,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에브랏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라셴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족보에 새겨져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름이 불리기를 원한다. 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거명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 보아스가. 셋째,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태어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12절을 받아서 18절에는요 보아스의 족보를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작은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끊어질 법했던 이 족보가 베레스를 통하여 이어지는데요, 이 베레스의 7대 손이 바로 보아스고 베레스의 10대 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이 7번째와 10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자, 누구와 누구냐면요, 베레스로 시작해서 베레스가 1대 손이니까 보아스가 7대 손이고요, 10대 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끊어질 법한 유다의 족보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어졌고요, 그리고 끊어질 법한 보아스의 족보는 다시 오벳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1장에 있었던 흉년, 이주, 죽음과 또 다른 죽음, 헤어짐과 고독과 소외라는 아주 음울했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되고 있죠? 결국 다윗으로 역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를 우리가 소개할 때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전의 모든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시작돼요. 그 전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는요, 결국 두 성경을 통해서 끝이 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서고요, 두 번째가 바로 룻기입니다. 어두웠던 절망이 끝나는 이 모든 회복되는 그림의 절정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남편과 자녀의 죽음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나오미,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통곡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를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상속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이 모든 역사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기쁨, 그리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혀 소망 없던 이 두 여인에게 구속자 고엘,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이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상태, 룻의 상태가 바로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바로 룻이고 내가 바로 나오미였던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가면 절망이고 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끝일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룻은요,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가장 큰 기쁨과 경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룻기는 룻의 이야기 혹은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마쳐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기는요, 이 기쁨의 경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나오미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기업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 엄마 룻도 보아스도 아닌 나오미가 안고 있고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말을 들으면 룻도 별 수 없구나, 엄마한테 양육을 떠넘기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나오미의 품에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줄 이 아이를 안겨주시는 사건이 바로 룻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나갈 때
점점점 그 마지막 호흡을 뱉어 나갈 때 몰아쉬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나오미는요, 결국 이 두 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다 죽고 홀로 남은 텅 빈 방 안에서 울고 또 울고 무너졌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바뀌었습니다. 루시 어머니에게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드렸고요. 차갑게 식어있던 이 나오미의 품이 뜨겁게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품에는 차갑게 식어가던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아니라 식어버린 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 뜨거운 생명 오벳이 안겨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마라라 그랬어요. 쓴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냥 쓴물이다. 이 늙은 과부, 그리고 한 자락 소망도 남지 않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그의 이름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고통의 변두리를 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오셔서 야, 참 네 인생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위로금 한 봉투 전달하고 얼른 돌아서서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근원을, 중심을 만지시고 눈물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다른 어떤 그냥 보릿단 하나, 한 에바로 만족될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 슬픈 이 나오미의 마음에 아들을 다시 안겨주신 거예요. 다 잃고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는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죽는 것밖에 내게 남은 소망이 없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이 생명이 그의 품에 안기게 되는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아픈 마음과 텅 빈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나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의 근원을 치료하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한 많았던 이 시어머니가 이 손자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가면 얼마나 참 멋진 영화가 되겠습니까? 혹은 현숙한 여인 룻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참 이것이 정말 가슴 절절한 따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족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18절부터 나오는 족보를 너무 세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봐도 모르고 몰라서 계속 안 보는 이 족보를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만 보면요, 21절부터 22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저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 중요한 것은요, 오벳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이 핏줄, 이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똑같이 반복하는 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기 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역사였어요.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의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이 어두운 시대를 구원해낼 생명의 씨앗이 지금 안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루키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소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벽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요,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 이것은 한 개인사의 아주 작고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다시 회자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요, 이 어머니를 따라서 보리 추수 때 들판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와의 대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을지는 몰라도 이게 뭐 대단하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맣고 사소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낼 만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이야기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이 이야기와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에 보이는 이야기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내 이야기를 기억해 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역전의 이야기가 인생, 이 역사를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바둑이나 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지는 걸 왜 합니까? 저는 이 바둑과 체스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웬만한 게임은 우연으로 패가 잘 들어오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둑과 체스는요, 하수가 고수를 우연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게임입니다.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좁혀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요, 판 전체를 보는 눈과 상대의 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이상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고수의 눈에 봤을 때는 제 수가 다 읽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수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때에 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판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지혜가 쌓이고 인생을 좀 오래 살면 인생이라는 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놓는 수, 이것은요, 당장 하나 움직이는 그 옆에 있는 몇 수밖에 볼 수 못해요. 우리는 항상 작은 것만 보고 작은 것에 울고 웃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뭔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순종, 세상의 판도를 뒤엎을 만한 그런 믿음, 대단한 순종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고작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가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 자그마한 최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루키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소소한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루키에는 영웅도 없고요, 뭔가 대단한 전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이 벌어질 만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같이 작고 소소한 어떤 사랑과 순종, 믿음과 결단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신 자그마한 순종일지 몰라도 이 믿음과 헌신에 우리는 최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단 연습을 나오신 분들, 그리고 좀 이따가 교사로 헌신하며 아이들을 만나실 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에 쌓는 작은 벽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그 자리, 정말 순종한 자그마한 그 자리가, 이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고통의 시간, 텅 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힘든 시간을 더 견뎌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교회, 조국, 전 세계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말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판도를 쥐고 계신 분이 역사의 판도를 뒤엎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실 역전의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자그마한 믿음이고 자그마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힘든 시간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니만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모든 헌신과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처받아도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희망은 교회이고 그래도 희망은 이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연약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울고 웃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각 마음에 소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해주시고 드림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일부 하나님이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빨리 회복하여서 주님 이 고난 잘 통과해서 막힘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희망은 예수, 희망은 교회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작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위에, 그 믿음과 그 장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